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교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검사를 적게 하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가 뭐 몇백 명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걱정들 하고 염려하고 교회들도 못 나오는데, 그 전에도 검사를 사람을 적게 하니까 적게 나온 거고, 지금은 자꾸 검사를 많이 하니까 조금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뿐이에요. 플러스로 따지면은 그 전에 나온 거고 지금 나온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확장돼서 많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가진 사람도 코로나 감염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균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걱정들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조심하면, 내가 철저하게 반역 조심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심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것뿐이지, 교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많이 확장됐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제일 서울교회, 죄송합니다.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나 같아도 그랬을 거, 사랑교회 같았을 거예요. 왜? 내 심정, 내 교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 교인들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합숙하고 밥을 해 먹고 잠도 잤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조합에서 거기 개발되니까 그 사랑교회를 내보내려고 50억 땅값 주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다. 그 건물값이 흥정하는 그런 이제 지금 관계인데,
그걸 안 주고 내보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뭐 200 몇십억에 판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확신은 아닌데 그게 목사님과 교인들은 우리 교회 상할랑 사랑교회가 집단에서 이데다 부시니까 그 많은 그런 조합에서 와서 이걸 교회를 부셔버리니까 그래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걸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 집단리가 와서 교회를 허르는지 모르니까 그 성도들이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밤새도록 잠을 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몇백 명씩 교회를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장 돼버린 거죠. 내가 목회한다고 해도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집단이 돼서 헐어지고 파괴하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거지가 되지 않겠어요? 나가 어떻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전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절대 우리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교회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편이고 교회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너무 무시하거나 못했다고 모르면 그러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셔서 빨리 교회들이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본문에 그랬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심판이 와도 나는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다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제 나이 연세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옛말에 얼마나 한국이 가난하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70년, 80년 됐을 때죠. 이런 말이 한국에서 돌았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서러움이 3가지 서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서러움 중에 첫째가 뭐냐? 배고픈 서러움.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서러움, 굶어가는 서러움. 그 배고픔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 견디기 어렵으면 바로 배고픈 서러움.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그건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밥 굶거나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 그럴 거예요. 아니 밥을 왜 굶어? 라면도 사 먹으면 되지.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어렸을 시대는 한국은 그런 시대 아니었기 때문에 배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땅에 무릎도 캐먹고
소나무 껍질도 꺼서 깎아 먹고 그렇게 견뎌냈던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 참 이 서러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서러움은 나라가 없는 서러움. 나라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갈 고향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일본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배돼서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말입니다.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뺏겼으니까 이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우리 자유도 없는 구속을 받으며 지배받으며 그래서 옥수수 가루나 우유가루 그런 거 배고프면 그거 다 끓여 먹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그걸 끓여가지고 학교 가서 먹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자랐던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서러움. 두 번째 서러움은 나라 없는 서러움. 여러분 나라 없어 보십시오.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어디 누구 하나 여러분 받아주는 너희가 어디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집 없는 서러움입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 요즘 한국에 그 역전해 보면 많은 그런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숙자들은 먹을 때 걱정되고 잠잘 것이 걱정됩니다. 해가 져도 누구와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해가 져도 뒤에 돌아갈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가 져서 집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서러움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당했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배고파서 여러분 흙을 파먹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무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서 여러분 끓여 먹어 배를 고파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생명을 걸고 예수 믿은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는 생명같이 달려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절여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배를 채우지 못했던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그 소망에 배나 좀 실컷 불러봤으면, 먹을 거나 실컷 먹어봤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소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그 당시에 중요했던, 어렸을 때 중요했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 당시에 우리들은 예수 믿었어. 교회 안 가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4시만 가면 절이하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왜? 복 받는다고 하니까, 배부르게 먹여준다고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미쳤죠. 교회에 미쳤어요. 제 아버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계셔. 여름에 농사 짓고 여러분 배를 비고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회 가서 있어. 틈
틈만 나면 교회 갔어. 왜? 교회 가는 게 내 소망이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교회 가면 여러분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면 그렇게 좋고 평안하고.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교회 가. 조금 일하다가 쉬면 교회 가서 살다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아버님이 넌 교회 미친놈이냐? 교회 미친놈. 배고픈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예수 믿었는지도 몰라. 생명을 걸고 그 당시에 우리들이 교회에 다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틈만 있으면 가고 부흥회하고 쫓아다니고 십리길 이십리길을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잠수가야 은혜 받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구원받는 건 둘째고 여러분 잘 살게 된다니까 잘 살게 된다니까 배부르게 먹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당시는 그렇게 여러분 교회 다녔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 서름 중에 집 없는 서름, 갈 곳이 없는 서름, 불행하고 처참하고 피곤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뭐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 후 바쁘면 안 가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뭐 바쁘면 안 가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러 갔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때 16살 된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는 싸움터에 나갈 적이도 없어 나이가 어리니까 저 가서 양떼 소떼 너 돌봐라. 그래 돌봐라. 양떼를 돌봐라.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돌봤어요.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양떼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양 새끼를 잡아먹고 끌고 가. 그래서 양을 훔쳐가 이저 짐승들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양을 훔쳐가고 끌어가. 그러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14살밖에 안 그 나이에도 그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를 쫓아가. 그 사자를 붙들고 사자의 입을 찢고 양 새끼를 뺏어. 난 그 말을 보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어떤 사자 같은 그런 무서운 침입자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코로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여러분 붙들기 위해서 싸워서 한 생명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자고 말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오늘날 믿음에 관한 관념이 사람들이 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야 된다 그 말.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전광 목사님 나쁘다고 그러죠. 아니, 저는 압니다. 그분에 대한 성령 능력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는 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쁘다는 모르는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싸운다 그 말입니다. 싸워간다 그 말. 끝까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싸우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천국을 누가 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누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모든 세상을 이기며 빼앗는 자다 그 말이네. 내가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끝까지 달려가고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과 모든 불법과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라.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악한 것과 싸움입니다. 세상과 싸움입니다. 질병과 싸움입니다.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모든 불법과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겠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도전하고 천국을 위해 싸우는 자가 천국을 내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 싸우는 자만이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경에 세례가 두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다 받습니다, 누구나가.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모든 악함과 두려움과 모든 불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불의를 무릅쓰고 어떤 적도 무릅쓰고 어떤 원수 마귀든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험 당하러 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돌 들어 떡당하게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물질의 시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질도 물리쳤고 권세 명예도 다 물리쳤다고 말입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리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비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싸우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그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따라합시다. 면류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금면류관,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그 사전에 내가 이렇게 우리 보니까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운동선수들, 권투선수에서 막 때려 부셔서 바로 승리한 사람, 유도나 권투나 모든 그래서 싸워서 때려 눕힌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상국,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 그것이 면류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면류관 누가 받아요? 이긴 사람이 받아요. 누구든지 이기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기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야만이 모든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자,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째,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강하게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싸워서 이기는 가문은 그 자손,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하나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고 믿음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을 받느냐? 오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이 면류관은 뭐냐?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사람이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천국도 싸우면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마지막 이 세상을 특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이미 집이 준비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이 면류관의 상급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에 씻어준다고 해요. 천국은 그런 천국 가는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니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구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것이 계시록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우리는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상급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이고 영원한 집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상급도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는 상급,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집은 바로 이 땅에 머물다가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의 이런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고 예수 믿으며 싸워나가니라고,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니라고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에 머물면서 싸워 나가며 고통당하는 그런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머물 고향, 우리가 머물 천국의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주님은 먼저 계셔서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고 기도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 네. 싸우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야, 나는 안 싸워.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고 못 믿게 하고 못 믿게 해도 그걸 이겨내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신앙은, 믿음 생활은 세상과 싸워가는 거, 악한 것들과 싸워, 거짓과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바르게 승리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멸류관 상급이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셔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버지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분 큰 멸류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승리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운 자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의 축복,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시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삶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거두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